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읽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9절마다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고요. 원문상에는 들어있지만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는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생략되어 있는 주어들도 곳곳에 있으니 각 구절들의 주어가 누구일지 조금 더 주목하시면서 읽으시면 오늘 말씀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문장의 주어들 잘 확인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 그리고 엊그제 동일한 제목으로 세 번째 시편 105편의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그 제목은 역사적인 예배, 그리고 어제 약간 바꾸었는데요.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그 제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배, 이 삶의 예배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 본문을 통해 2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첫 번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배에도 주인이시며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읽으실 때 주의하셨던 대로 문장의 주어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지난 이틀간 필요할 때마다 언급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월요일에 시편 105편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 105편 전체가 아우르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체결로부터 그 언약의 이행의 과정을 지나서 언약의 성취인 그 땅을 차지했던 때가 여호수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시대까지가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범위입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의 체결과 그 끝 성취라는 그 시작과 끝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의 구절과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언급하는 11절 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마찬가지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이것과 거의 유사한 동일한 표현들이 오늘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 44절에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누가 주셨습니까?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지금 이 두 구절에 오늘 본문이 다루는 역사를 앞뒤에서 포괄하고 있는 이 처음과 끝이 되는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인가요? 우리 주어에 주목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스라엘은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역사의식을 결부시켜서 문장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강한 역사의식이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건강한 역사의식이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점을 눈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까 본문을 교독하기 전에 주의 깊게 보시라고 했던 것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거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할 만합니다. 이미 앞서서 땅을 주신 하나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부분들 한 번 더 재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야곱의 일가가 애굽했을 때 그 소수 70명 정도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하면 그 자손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시키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출애굽기 내용을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특별한 출생 스토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으로, 노래로도 그 풍성한 역사적 내막이 담겨 있는데, 그 애굽에서 장성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인해 애굽을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민족이 나중에 경험할 출애굽을 먼저 경험하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광야 생활도 먼저 경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친히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26절에 담긴 역사적인 행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자 묘사가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당연히 모든 구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출애굽 후에 이어지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먼저 여기 끊어서 보시면 구름을 펴다, 이 펴다라는 게 원문상에도 동사인데요, 역사적 서술이자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구름을 편다라는 것, 참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행위 동사입니다. 구름을 편다, 펴다. 그리고 39절 끝에 불로 밝히셨으며. 엄밀히 말하면 불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밝히는 게 아니라 불로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밝히셨으며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40절 끝에 만족하게 하셨도다로 번역된 단어를 좀 더 체감되게 옮기면, 실제 그 단어 뜻대로 옮기면요, 배부르게 하셨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정말 하나님만을 주어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1절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우리는 반석을 열었다는 표현 익숙한 듯 하지만요, 사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문장의 조합입니다. 열리는 건 문이죠. 반석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조금만 마음을 들여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적 같은 역사를 친히 써내려 가신 그 이유에 대해 시편 저자는 이어지는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활동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의 시작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42절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맥락상 이 42절 앞에 나오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친히 신실하게 이행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는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을 직접 이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확인했죠. 그는 자손을 이어갈 수 없는 불임의 가정, 그 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이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새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들여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반영하는 구절들을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이시긴 하나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이 문장에 주어가 하나님이셔서 이해가 어려운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앞부분에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의 주어를 애굽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주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원문상 문법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보자면요, 이 문장의 주된 동사는 마음이 변하게 하다입니다. 변심하게 하다. 변심하게 해서 백성을 미워하게 하고 또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장 또 이런 현실을 보면 그 문장의 주어를 사탄으로 읽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애굽을 변심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야곱의 일가가 입애굽할 때는 분명 애굽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심했는데요, 그의 백성을 미워하도록 그리고 교활하게 행하게 하도록 변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여기서 교활하게 행하다로 번역된 그 25절의 뒷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뜻으로 음모를 꾸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남아를 죽이려는 잔인한 음모를 꾸몄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믿음 있는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 무산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 한 구절 안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역사를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흑역사. 이 흑역사라는 것은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금 새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위 흑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은 기간에도 유효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시간들이 있는지,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분의 변함없는 주권과 섭리를 그 흑역사 가운데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그 흑역사를 보내었고요. 오늘 본문은 한 구절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수백 년간의 흑역사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분법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적들의 마음이 환대에서 적대로 바뀌게 하셔서 끝이 보이지 않는 대를 이어가는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분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다룰 수도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분법적 역사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하셔야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는 신적 존재를 상정해 두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섬뜩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는 그런 신적 존재를 상정해 두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변질시킨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간 종살이하며 애굽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보고 배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분명 잘못 보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잘못 접목시킨 것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종의 문화적 한계라고 할 만한 것은 저에게도 있겠고요.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감안하고 그래서 주의하는 성숙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건강한 그 역사의식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는 그 역사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칠흑과도 같은 흑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믿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두 번째, 역사의 주역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역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주역에 담긴 의미는 시편 105편의 저자이자 또 예배자, 또 더 넓게 우리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역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서 확인했습니다. 친히 출애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이유, 그 궁극적 결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 그것이 곧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시편 105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 전체를 조금 더 다른 관점이자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05편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의 범위를 볼 때 말씀드렸듯이 짧게 잡아도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실제로 차지한 것까지를 끝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5세대 또는 2세대가 가진 역사의식이 담긴 기록이자 시편이
지금이 시편 105편입니다. 물론 훨씬 더 후대의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뒷세대의 시편이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 멀고도 먼 옛날의 하나님의 역사가 뒤로 그 멀고도 먼 후대의 후손들에게도 이처럼 생생하게 힘있게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고 노래되고 예배될 수 있었을까요?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런 출애굽의 과정이 생생하고 세세하게 절묘하게 아름답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서도 전수될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은 두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는 구전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왜냐하면 시편은 노래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노래는 우리가 경험한 대로 쉽게 익힙니다. 저희 집에 있는 천사와 인형, 한글은 서툴게 익히지만요, 가사도 서툴지만 노래는 금방 익히고 곧잘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전수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역사적 보물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적인 선물을 잔뜩 받았지만, 그게 오늘 본문들에도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읽었던 45절, 이 시편 105편의 결론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가 붙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여 전수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값진 선물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것이 있기에 오래전 까마득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오늘의 역사가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역사의식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역사 공부를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역사를 잘 알 만한 사람들이 공적인 석상에 나와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의식이 깃든 신앙이 필요할 텐데요, 이건 역시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한 이들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노래가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이자 사람 편에서는 예배의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들이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한 이들의 것만이 아니라 출애굽 세대 이후의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이 시편 105편을 3일간 묵상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도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때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 주역이 내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상상하기 쉽진 않지만 우리가 없는 이후 그 세대가 우리의 예배를 이어가고 이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우리보다 더 뜨겁게 이어간다면 우린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이 시편 105편이 안깁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서 있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의 노래가 되고 역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 기대할 때 가슴 부풀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오늘 살기도 퍽퍽하고 오늘 앞날도 잘 안 보이는데 내일은 아예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전망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결은 거듭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대 간의 예배를 이어가십니다.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역사의 주역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십니다. 그 옛날 시편 105편의 저자를 통해
믿는 자의 건강한 역사의식과 그것이 깃들어 있는 찬양과 예배, 그것이 후대에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가 삶의 시편을 쓰고 그 역사적 예배를 이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그 역사의식, 그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귀중한 성경 구절 중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악인 자리에 저의 이름이 들어가도 전혀 틀리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좁은 역사적 시각과 안목이 말씀으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흑역사를 거부하고 지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러한 지난날의 과오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된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쓸모없어 보였던 나의 인생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쓸모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그렇게 유용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손에는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를 본다면 우리 공동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좁고 비뚤어져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역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고 재정립되어서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인 인생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살게 해달라고, 어제보다 더 힘든 오늘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의 내 흑역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빛의 역사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말만으로는 거창하게 역사를 거듭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어가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어오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으며, 무엇보다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우고 삭제하고 오려내고 싶은 흑역사도, 그 흑역사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필요했기에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좁은 역사적 지평을 넓혀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도려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멈춰야만 하는 것 있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게 해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 악한 날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보고인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을 잘 전수받고 전수하는 그 역사적인 예배자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가기가 주저하게 되고, 또는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여서 무의미한 삶들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터져나오는 말씀과 기도,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소리,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들리게 하사 하나님, 우리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깨어있는 영혼은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날, 역사적인 삶의 예배의 날 오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묘한 역사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과 그 결과물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성속의 또 잘못된 이분법 하에
예배면 또 기도면 이런 신앙적인 행동들은 다 옳고 좋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있고 또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미 되었고 우리 해나갈 많은 사역들이 우리의 선한 의도와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 우리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역사로 시작해서도 흑역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흑역사로 시작된 우리의 것들도 선한 역사로 바꾸실 수 있음을 기대하고 혹시라도 이번 2학기 우리에게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설령 이미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과 또 함께하는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당면하고 또 직면할 많은 사역들과 또 기대할 것들을 기도하고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분들 또 훈련생들 우리 수료하신 분들 우리 다음 세대 생각나게 하시는 존재들마다 그 인생을 새롭게 역사적인 인생으로 바꿔가시 하나님 기대하며 축복하며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행한다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흡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끔찍한 상처와 아픔, 천국에서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틀어짐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현실의 아픔이 분명히 남아있고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서러움과 또 서운함과 원한 같은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세든 어떤 축제든 어떤 예배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처음부터 깨닫고 철저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충성스럽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렇게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역사의 한 걸음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예배자들 또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사 우리 다락방 가운데 또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 또 우리 제자 훈련생들 또 새가족 수료하고 어엿한 공동체 일원이 되는 분들 영유아부터 시니어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삶으로 입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전수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이번 2학기 차고 넘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